오늘 성가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가부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가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의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찬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게 미리 정복이죠. 찬양할 때 모든 걸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 있죠. 그 사울 왕의 모든 이상한 그 행동들, 그게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사무엘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요, 성경에 보세요, 시원케 되었더라 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사로잡혔던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게 성가부의 역할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잡힌 것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미리 정복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성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막힌 것이 무너지는 것이 미리 정복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막혔던 모든 게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찬양이 없는 인생은 메말라 있어요. 바울은요 항상 찬양합니다. 어디에서도 찬양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묶였던 것,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이게 미리 정복이죠.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부는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막힌 자들을 막힌 것을 무너뜨려주고 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게 성가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지고 모든 걸 미리 정복하는 이 매일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찬양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길을 갈 때도 찬양, 항상 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 이제 제가 그 숙소에 있었어요. 숙소에 있었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캠프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합니까? 그래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욕조가 되게 조그매요. 여기 물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딱 누웠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막 하루 종일 걷다가 따뜻한 물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이렇게 시원함,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부흥회를 했어요. 목욕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을요. 그래서 목욕탕 제 탕 속에서 한 1시간 찬양했어요. 그거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조식이 이제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우리 교단 팀들이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방에 저기 그 연산복음교회, 부산의 연산복음교회 여자 목사님하고 또 어떤 랩넌트가 제 옆방이었나 봐요. 근데 그 와서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어제 부흥회 잘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쑥스럽던지 목사님 찬양 때문에 잠이 아주 잘 왔다고 얼마나 제가 쑥스럽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양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이게 찬양이 언제 되어져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찬양을 24 해야 돼요. 24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4. 그래서 저는 오늘 당일 기도회 때도 기도 속에서 전달했지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예배국에서 성가부를 통해서든지 한 주의 말씀의 흐름을 진짜 소통시킬 수 있는 찬양,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찬양, 진짜 잡힌 것에서 자유케 만들고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매었던 것을 풀어주는 이 오늘의 찬양을 우리 성가부에서 한번 같이 팀이 돼가지고 함께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성가부가 이 말은 영적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요 엄청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찬양은요 서로 전부요 소통시켜 주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이 진짜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선교사 합숙 때 또 선교대회 때 그 선교대회 때 그 찬양 팀이 찬양하는데요. 마음속에 뭔가 이런 응어리진 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요. 어떤 분은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선교사님들 힘을 얻으시고. 왜 해외에서 오신 현지 선교사님은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막 흔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전부 하나 되어집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부 찬양을 잘 하시는데 찬양 전문인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찬양 전문인이 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악가도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CBS 합창단 오디션 합격했다니까요. 합격했어요. 이제. 그렇죠. 갑자기 또 사람이 충동적이면 안 되는데 성악가입니까 하나님? 또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성악가도 와야 돼요. 와서 성량 또 이렇게 하나 되는. 여러분 합창의 힘이 엄청납니다. 합창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합창을 딱 선포할 때요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찬양이 회복되셔야 돼요. 어떤 찬양이 회복되셔야 되냐? 오늘은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를 정복할 때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찬양이 울려 퍼졌길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아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찬양팀이 회복되고 성가대가 회복되고 예배국이 회복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어떤 찬양이 회복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찬양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찬양했던 건 뭘 찬양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찬양하고 전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막 복잡하게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팀이죠. 바울 전도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 팀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도팀이요 찬양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배국이 한 팀이 되셔야 돼요. 성가부가 한 팀이 되셔야 됩니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음치는 없습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그렇죠? 박치도 없어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 배우면 돼요.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지만 강상모 목사님이 이번에도 만났는데 또 막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 실력이 더 늘었어. 개인적으로 노래방에서 또 부르신 조용필 노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 달라진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라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계속 배우시는 거죠. 이번에 또 보니까 이태은 장로님, 우리 교단에 지휘하신 이태은 장로님이 저랑 김영길 목사님이랑 박승민 목사님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박승민 목사 노래 배웠지? 그러니까 배웠거든요. 박승민 목사가 노래만 배운 게 아니라 코도 배우고요. 코는 뭐냐면 코를 높였어요. 눈도 째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박승민 목사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요 안 되지만 막 몸부림쳐서 한 거예요. 지금 가장 기타 들고 찬양 인도 가장 잘하잖아요. 목소리가요 그 성악가한테 일주일에 2번 배운 거예요. 2번. 그러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음악 전문가 아닙니까? 그 울산 시립 그 교향악단의 최고 그 마스터잖아요. 그분이 와서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계속 배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진취적으로 저기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몸이요 저보다 좋더라고요. 몸이 저번에 제가 영상 올려줬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음악 막 띵띵띵띵 하는 음악 깔아주고 막 하시고 막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도전 받으세요. 그분의 연세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많으십니다. 정은주 목사님 몸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도영 장로님이 몸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못 벗은 걸 못 봐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왜 이렇게 막 우리는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살고 대충 살다 대충. 그렇죠? 배워야 돼요. 멋있어져야 돼요. 제가 김영준한테도 옷 사서 입어. 저 뉴코아 가봐. 엄청 싸. 10,000원짜리 있어. 10,000원짜리도 잘 입어. 교역자들이 맨날 똑같은 신발, 똑같은 계속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그래서 머리 투블럭이 잘 어울리더라. 투블럭 해라. 이번에도 가서 투블럭 하고. 지금 선교 축제 준비하다가 기가 다 축 났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개고기 사 먹이시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요즘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원기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좀 멋있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멋있게 살아야죠. 저도 막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내주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할 성악가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지휘할 전문적인 지휘자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할 오케스트라를 아멘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기도 못합니까? 기도도 못하면 진짜 무능한 거죠.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국 박원순 장로님은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화려하게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누가 들어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느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려해지자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중,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든 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불신자는 아닌데 삶의 모습이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날 올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최고로 멋있게 아멘.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식장 가는 만큼 준비해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보다는 멋있어야지. 결혼식장 갈 때는 아침부터 예약해가지고 펌 어? 주일날 올 때는 그냥 막 뒷머리가 섰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준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배 때 최고로 드려야 돼요. 저는 새벽 예배도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도 기름 발라요.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샤워하고 나와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냄새가 안 나지만 가끔 냄새 나더라고. 새벽 때 그냥 오셨어. 입에서 냄새 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전도팀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응답이 있었지만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요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면류관이라고 고백될 만큼 축복된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합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하고 전하는데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특히 야손과 같은 제자 딱 세워지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야손과 같은 제자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실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70인 제자요.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주고 70나라를 품고 70후대를 키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그에 따른 재앙,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안식일 동안이라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내가 얼마만큼 이 현장에서 전할 수 있겠느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말하겠다 알게 된 거죠. 반드시 전할 때 무너집니다. 영적인 문제. 이것에 따른 재앙이 와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 지역을 두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으리라 말씀 붙잡고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흥 지역에 역사하실지. 교육자팀이 한 달 동안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은 걸 가지고 현장 분석의 결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분들은 우리 노회의 무속인 전문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번 주에 갔는데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커피숍에 앉았는데 그것도 커피숍에서 제가 코너를 보고 있는데 글로 내려오시는 거라. 여러분 그날 들어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들어가고 어떤 집중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기도와 그 집중 속에 있는데 목사님 세 분이 보이게끔 하셨을까요?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서 딱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제가 질문하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딱 와서 질문이 뭐냐? 현장 분석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 분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걸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만나셨던 걸 딱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딱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맞다. 그날 붙들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붙들고 들어간 게 하나님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세간을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들어가 보자. 들어간 건데 목사님 세 분이 내려오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다.
기도하는데 그 확정된 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시흥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축복 중에 축복이시라니까. 시흥 지역은 다 한 권사님 겁니다. 시흥 지역은 내 나와바리야라고 하시면 돼요. 내 나와바리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응답받고 다른 분들이 살아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내 현장에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선다? 그게 진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237 시대의 첫 지교회 1호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통해 들어가냐? 이번에 그 본 캠프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육자 팀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 준비하신 거 확인하는 것만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 재앙,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가부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지휘자 되시는 우리 그 조아라 우리 청년이 마지막 광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했죠.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흑암이 꺾이는 찬양을 할 것이냐. 정말로 저기에 이 약속했던 서론에 약속했던 저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 회복될 것이냐. 조금만 집중한다면 우리 교회 성가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성가대가 될 거고 하나님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집중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이 소문난 교회가 칭찬받는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제가 편지를 쓸 때를 생각해 봤어요. 이 14권의 선지서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편지 쓸 때요. 처음에 편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지웠다가 썼다가 해가지고 이 편지지가 앞부분이요. 색이 바래져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편지 쓸 때 그 색이 바래지면 다시 지우고 다시 찢어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편지 썼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중요한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정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을 전달할 것이냐. 기도 속에서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해지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해서 바울이 썼다라고 봤을 때 1장 3절을 놓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데살로니가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수고와 헌신이 느껴지는 거죠. 소망이 있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핍박인 시대에서도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승리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너희의 이걸 우린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 해오셨던 그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 확인이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원색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원색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이어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왜 요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 자살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고민과 문제, 갈등, 여기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레리나 김희선 씨가 자살했는데 젊은 나이에 단신이었는데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SNS에 쓴 마지막 글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 안의 충동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인 모를 충동 때문에 힘든 거라. 현장이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원인 모를 충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은 원색적인 복음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전하는 우리 예배국이요, 성가부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4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9가지 흐름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좌우, 아래, 위, 한 번에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찬양되어지고 선포됐는데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도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릇을 갖추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가부, 예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부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찬양하는 성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팀이 되게 하시며 예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